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4장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여러분 성경 제목이 뭘로 써져 있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 사도,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인데 그때도 누가 있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지금 있다 그랬어요.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을 하면 조금 성경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인도함 받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 세상의 영 같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사도가 없어서 요한 이름 앞에는 뭐가 붙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 이름 앞에 항상 사랑의 사도 요한이 붙어집니다. 그가 편지하며 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만 이만희가 나와 있고, 저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나와 있고, 뭐 통교 문선명 이제 죽고 그 아들 뭐 아들이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영들은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그 영이 어디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가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주일학교 설교를 이렇게 듣는 중에 뱀이 말을 한다고? 이 생각을 해봤어. 뱀이 말을 해? 이런 거.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뱀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에덴 동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주를 받아 여자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사단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항상 사단의 영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눈 뜨면 야 주일이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오늘 아이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나고 많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그 뭐 쪽집게 점쟁이한테 가보고 싶고 저 또 선을 봤는데 꼭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꼭 맞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지지하는 말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한국 사람 안에 이 정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 왜냐면 옛날 부모님들이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도 모르게 듣던 말이 있죠. 사주는 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는 봐야 돼 이런 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는 건 괜찮겠지 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거짓 그 영들에게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싶어해. 뭔가가 미래를 예견하고 뭐 이렇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왠지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안 좋다 그러면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소개하기 전에 선 본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먼저 뭘 본다고? 서로 각자가 사주 뭐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거 물어보고 보고 나서 좋다고 한다고. 좋다고 해서 살아보면 다 좋던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집안 형편이 막 전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중요한 건. 그런데 오늘 올로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다 그랬는데 종으로 끌려갔는데 형통하다 그러고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 그래요. 도저히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요 잘 되고 뭐가 뭐 커지고 높아지고 이런 형통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관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십 년 믿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올 것인가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형통에 관한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 자, 옥에 갇혔는데 3년 동안 연장이 됐어요. 그가 가서 바로 술간원장이 가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왕이 꿈꿀 때까지 3년 동안 옥에 더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3년을 옥에서 더 그 옥의 간수장이들의 일을 하는데 옥의 간수장이들을 다 맡아 살 만큼 인정받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니까 총리의 일을 어디서 훈련받고 있어요? 옥에서도 훈련받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의 총리가 돼서 감당할 여러분 경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경험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전에 김치 담을 때 이리 와서 보라고 하면 안 그래요. 우리는 김치도 안 담아 먹을 거야. 막 이러면 야 보기만 해. 봐도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맛을 딱 보라 그러시잖아요. 맛있다 그러고 하면 또 짜다 맵다 그러면 저것은 하지도 모른 것이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입에 감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보기라도 해야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 요즘은 본 게 너무 많아. 유튜브. 요즘 우리 형님들이 가끔 지난번에 가족 모임에서 가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의 요즘 음식 선생님이 수준이 높아지셨대. 요즘 잘 나가신 분 있잖아요. 백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이거 백 선생님 표야? 시킨 대로 했다고. 아까 제가 그분이 하는 대로 하니까 좀 맛있어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잡채를 2번을 망해버렸어요. 제 집사람이 웬만하면 우리 음식을 안 버리거든. 저희 집은. 음식을 안 버리고 끝까지 먹어요.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 말 한번 해줘야 되겠네. 눈이 떠질 거예요. 저기 신혼이 진이 할머니가 그 한번 주무시러 결혼하기 전에 저기 한복 맞추신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신혼 우리 집에 있고 아침에 이제 모시러 간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했더니 진이가 밥통에 이사가 딱 한 번에 먹은 거예요. 한 번에 먹는데 밥통에 밥이 2, 3일 돼가지고 까매진 거예요. 까매져가지고 신혼이가 진이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못 먹겠다. 근데 신혼이가 그거 비닐 싸서 냉동실 넣어놔. 다음에 누룽지에 먹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떡하 우리 진이가 저렇게 깐깐해하고 만나서 큰일 났다. 밥을 3일이나 돼가지고 깡깡 말랐는데 안 버린다고?
그거 누룽지에서 먹으면 돼.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정도로 좀 안 버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놔두고 먹는 편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지만 우리 동생 미나한테 너가 언니는 버리질 않더라. 그래서 잘 싼갑다. 이러더라고요. 밥이 며칠 돼도 안 버려. 우리 신혼이랑 동생 아니 조카 우리 양규가 김치찌개는 한 4일 정도 돼서 갈색으로 변했을 때 찬물에 말아 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푹푹 가서 한 4, 5일 되면 김치색이 이 색이 돼요. 갈색이. 그렇게 됐을 때 짜졌잖아요. 그때 물 말아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안 버리는데 우리 집에 잡채를 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잡채를 했더니 그거 영상 틀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걔가 거기 찬물에 씻어서 얼른 받아내야 되는데 찬물에 씻는다까지 보고 지금 다른 걸 해버린 거예요. 다른 걸 해버리고 찬물에 살짝 오래 담가놔 버렸어요. 그 다음에 했는데 양념이 내가 이상하게 죽이 돼가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죽이 좀 아니더라고. 근데 볶은데 계속 이상하게 떡지가 되는 거예요. 떡. 신혼이가 엄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그랬더니 아빠가 먹어보더니 그래도 아까워서 먹는 도저히 안 되겠네 버리소. 뭐냐면 그게 방송을 보면 끝까지 쳐다보는데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수도 뭘 해버렸냐면 한번 찬물에 얼른 씻어서 빨리 건져내는데 씻고 있지 내가 담가버렸어. 이게 담는 게 15분 20분 지나니까 얘가요 완전히 잘 퍼져버린 거예요. 잘 퍼진 거를 간장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간장까지 넣으니까 얘가 덮어진 거지 이제. 근데 기름을 좀 넣어줘도 얘가 안 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푸덕하니 있더니 이게 이제 이따가 이제 식사할 시간에 놔뒀더니 완전히 집기도 어렵게 된 거예요. 내 세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또 한 번 또 실패의 원인을 몰라서 이제는 옛날에 내 경험으로 돌아가리. 이제 유튜브 안 봤어. 안 봤는데 여기까지 봤던 것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에 또 물을 담가놓은 거예요. 두 번 실패하고 이제 다음 이번 설에 때는 꼭 다시 천천히 보고 한번 해보려고 떡이 돼버려가지고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끝까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나 거기 알아. 그 정도 됐어. 여기까지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것들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경험해서 기도해 봤던 것들이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나님 알게 하실 때가 있고 영적인 수준으로 또 좀 더 깊이 알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좀 더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기도가 나한테 유익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게 때로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 기도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다른 말이 나가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좀 더 넘어서면 내 방언 속에 성령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려. 소리가 따따따따따 나왔는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네. 이러고 뭐 알아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도요. 맛만 보고 그냥 평가할 게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가 무엇을 확실히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 자 영이신 하나님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육으로 왔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잠깐 예수님을 사용했고 육은 헛것이고 영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육체로 오셔서 30년 동안 자라셨다가 3년 동안 공생하신 육으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게 영적인 것 그게 육으로 온 것을 인정하고 영만이 뭐냐면 신비로운 것이고 영만이 진짜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자,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가 80년도 이렇게 70년대에는요 부흥이 엄청 일어나면서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 많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것이 영적인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을 막 통독해가지고 많이 애우고 있고
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영적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영에 속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것은 오늘 중요한 건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그 예수님이 내 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거. 야, 예수 필요 없어.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지? 부처 믿어도 극락하잖아. 알라 믿어도 그들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 하잖아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예, 대적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런데 그 영들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디가 있다? 요한시대에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말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영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2만이만. 여러분 조금 더 올라가면 예, 전도관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했던 전도관 박태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뭐 비슷하죠? 통일교.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도 대한민국에 40 몇 명의 예수가 있대요. 자칭. 저 하정동에서 그 교육청 좀 올라가는 쪽 보면 나는 예수다고 그 교회까지 딱 있는 거 보셨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광주여고 올라가는 쪽, 여고 올라간 쪽에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 무슨 교회인가 이렇게 봤더니 십자가 없는데 본인 얼굴 사진 딱 붙여놓고 나는 예수다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교회라고 자기들 교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에 40여 명의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아 우리가 적그리스도 영을 구분해야 되는데 영을 구분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당도 치료해요? 해요. 예, 무당도 귀신 쫓아요, 안 쫓아요? 쫓아내는데 다음에 더 큰 귀신 들어오게 하잖아요. 구됐는데 치료받았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너희 중에서 꿈꾸는 자나 또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이 있는 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서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신천지가 그냥 저렇게 하겠어요? 그들 안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도 꿈꾸고 환상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방 신들을 이 신들을 따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4주 정도는 봐야지. 아이고 이러면 어때야 돼요?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거 우리는 예, 세상이 말하는 사주가 중요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데 형통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함께 하심이 복이니까 그게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태어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주로 따지면 태어난 연시에 똑같은 쌍둥이는 똑같은 사주 타고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태어난 사람 사주 그날 똑같이 쌍둥이 3초, 5초,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 사주 같은가요? 틀린가요? 그 사람 뭐냐면 똑같은 시에 사주는 같은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냐에 따라 다르대요.
산에 사냐 바다에 사냐.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이 뭐 물이 뭐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다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끼워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적과 기사를 따르는데 그것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 수 있으니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에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일어나 걸을지어다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누구 자랑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해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현신의 권사, 현이에요 헌이에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그 질병을 치료했어요. 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그 돌아가신 최득규 장로님 그 김순희 권사님 전에 용민이 그 서울대 가고 의대 간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김순희 권사님이. 근데 그 최득규 장로님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용민이가 열이 많이 나고 경기가 심했대요. 경기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거품을 품고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그때 구동체육관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들고 그때 나갔대요. 그 나갔는데 그때 그분이 턱 하고 기도 한번 해줬는데 그날 이후로 경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맨날 응급실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김수영 권사님이 뭐냐면 나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 근데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살아계신 한 번 경험인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는데 내 평생을 주인으로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사건만으로 치유되어졌다고 알았다면 내 평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 오늘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신 말씀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나를 나타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명하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에 엄청난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막 치유되어지고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가 꿈속에 한상 가운데 천국을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살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영광을 다 받았다. 그래서 그가 다시 깨어나서 당신의 재산을 교회에 환원하고 막 기부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누가 하셨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자기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본인이 영광 받았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구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사도 바울도 귀신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11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 사도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또 이상한 일도 뭐 기적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목사라고 교회 막 해가지고 애들 막 성추행하고 또 막 그 이상한 짓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들은 누구의 일꾼이다? 사탄의 일꾼이다. 여러분 방송 나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모르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들은 누구의 일꾼이다?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가 더럽게 여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표지판 세워놓고 속가서 사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가 속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자칭돼 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이상하게 배도자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상한 행동 나오는 그런 교회, 그렇게 나오는 목회자들 나오면 누구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사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누구의 영이 사로잡혔다? 적그리스도 영이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죠. 하나님의 두려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가 여러분 타락해서 본래 아름답고 노래하는 천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자기도 노래도 잘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냐고 그러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왜 이단에 넘어가요? 너무 비슷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짝퉁이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품일수록 뭐가 많다?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 짝퉁 안에 비슷하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 가짜에 안 넘어가고 진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가짜가 말하면 좀 이상한데 가기 싫은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저거 이상한데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믿으십니까?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죠? 성령님. 누구보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보다 크심. 사단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되고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이 삶 속에서도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거 누구의 말? 요한이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무슨 일이 생겨지냐면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는 영이 오면요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어지고 불안하고 방황이 되어져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항상 성령이 충만하진 않아요. 언약을 붙들었는데 아내의 말 듣고 미혹하는 영 듣고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들었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 자 어린아이였던 이삭은 아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뭔 없어요?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인 이삭은 제사 드리는데 양이 없네 안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뭔가 환경이 안 되어졌을 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막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없어. 이것들은 뭐냐면 내 안에 미혹하는 영이 왔을 때, 그래서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는 여론들도 많고, 지금 이제 뭐 다음 주부터인가요? 이제 혼자 어디도 갈 수 없어요? 뭐 백화점, 대형 마트 못 간다. 이거는 좀 조금 너무하지 않는가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 때에 매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물질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 고민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교인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자, 교인들의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자? 그때 괌인가 어디 다른 나라 갔잖아요. 다 가서 거기서 땅 사가지고 사는데, 가서 교인들은 중노동하고 있고, 피지 거기 가서 중노동하고, 그 여자는, 근데 또 그들 교인들은 웃기죠. 회개기도 하면 뭐 하라고? 뺨을 때리라 그러는데,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그럼 고백해.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나간다? 뺨 때리면 나간대.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뺨 때리고. 근데 그걸 시킨 대로 또 때리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기 내가 뭔 짓이야? 하서 온 세상에 발칵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 사서 농사 지어갖고 우리끼리 산다고 한들 얼마나 살겠어요 사실. 중요한 건 그렇게 되어질 상황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온다?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이럴 때가 왔으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매매 못하게 해서 못 먹게 하시면 우리가 토탈 다 먹고 살 것까지, 심지어 북한에서 나무가지를 긁어서 먹는 정도까지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면 그럴 수도 있는, 그렇게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더라도 우리는 평안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양희 권사님 입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전한 거 아니, 준비한 게 다른 말씀이었어요. 근데 입간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올라가는데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권사님이 읽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소풍 갔을 때 마이크를 들고 다 노래 한 곡자 부르라고, 난 노래를 못하는데 말씀을 외우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외우셨던 거, 그게 불쑥 올라오는 거야. 주님 이거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천국 보내드리는 한 송이 기쁜 날인데, 이양의 권사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요한복음 시편 23편을 제가 같이 우리가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나도 2주냐고 봄이 오면 말씀 외워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억되는 거.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사모님 집에 가서 그러면 나중에 제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을 기억하면 내가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까? 사모님 예전에 지하실에서 내 주를 가까이, 사모님 찬양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그 찬양을 계속 부르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사모님 제가 더 오래 있어서 제가 하면 사모님 여기 마지막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제가 먼저 가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에게 그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삶에, 우리 김선장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권사님 예전 교회 3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면서 숨 몰아쉬면서도 예배 빠뜨리지 않고 오셨던 권사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그러니까 한 교회를 오래 섬겼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추억이 있다라는 거. 함께 그러면서 그분을 같이 추억하며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우리 장로님 찬송가도
또 그렇게 특송으로 불러드리고 올려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같은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징조가 오더라도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날 사단이 우리에게 미래를 666표다, 베리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정말 그들이 영성 있는 것 같죠. 현혹되지 마세요.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불안을 조성하면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야.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책이라고요? 살리는 책, 생명을 주는 책.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무슨 표를 받으사? 666표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666표는 누가 받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가 받는 표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시인한 사람, 우리는 무슨 표를 받았어?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가끔 병원 가게 돼가서 급한 사건이 생겨지면 그게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실비 넣어줘서.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실비만 넣어줬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놀라운 보장이 있는 거예요. 병원비 얼마 그 내가 냈는데 100% 해결받고 뭐 90% 80% 해결만 받아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긴 것, 와르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자, 진리의 영은 의심하지 않게 하고 미혹하는 영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마지막 때를 막 해가지고 베리칩 받지 말아라, 또 메타버스, 앞으로 이제 여러분 가상세계 이런 들어보셨죠? 가상세계로 예배까지 드려버린대. 이번에 또 그 CCS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의 그 가상 현실 뭐냐, 화면에가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되어졌어요. 드려서 막 비판을 받아요. 또 이렇게 보수적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서는. 좀 더 제가 들어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진짜 예배를 목적으로 했는지.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도 한자 아니면 영상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니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코로나가 극심하게 되어지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온 것도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우리가 다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세계가 가상으로 땅을 분양받고 가상세계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땅의 현실 감각은 없고 가상세계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뭐 게임에 빠지고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뭐 이렇게 그 중독되는 사람들 문제가 될 것이다고 얼마나 난리였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이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전에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중독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단의 영에 속한 사람은 혼미하니까 그들에 빠져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클릭 한번 잘못해다가 음란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이 쑥 돌아버려요. 저도 쑥 들어가네 뒤로. 키를 잘못 쓰는. 그런데 어디엔가 하나, 저도 그 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따는 거 보면 음악이 정말 감동이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들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음란물에 들어가서 쏙 빠지다가 잘못 아니야 너 하고 또 올라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염려. 그러니까 저도 막 우리 아이들 제가 정말 양규한테 좀 미안하다. 어렸을 때 게임 좀 하고 있고 TV 좀 보고 있으면 집에 가서 콘서트를 잘라본 사람이에요. 너 보지 말아겠지. 뭐 이렇게 잘라버렸어. 하여간 저같이 독한 엄마도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최악으로 빠질까 봐 막 내가 염려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빠질 아이들이 별로 몇 명 있긴 한데 가다가 안 가더라고요. 주의 영이 잡으니까.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안 가는데 우리가 너무 염려했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큰일 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신혼이는 지 친구들 이렇게 게임방에 가면 니네들이 2시간 3시간 하지 끝날 시간에 연락해. 끝날 시간에 가서 만나더라고. 재미없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근데 나는 집에서 막 1시간 2시간 하고 있으면 막 내가 천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런 엄마였어요. 근데 그게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40대, 30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손짓기 어쩌겠어요? 아야, 괜찮아. 야, 너가 아빠 다 그러고 컸어. 안 빠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경험에 반해서. 근데 그때는 내가 큰일 날 줄 알았어. 불안했어. 염려했어. 젊은 엄마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감당해 주실 걸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영은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키워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엄마들도 처음 목사님 저도 처음 키워봐요. 좀 그럴 때가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예, 중요한 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언했어요. 자,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가 또한 요한 1서의 5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선언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4장에 그러니까 요한이요 하나님의 자정적인 그 선언을 대단히 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5장에서는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리고 어떤 미혹하는 영이 와도 그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에서 마지막 때 새로운 정보 나와서 우리를 다 장악하고 이미 우리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정보 지금 이미 우리 스마트폰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는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영은 마귀의 영은 미혹하는 영은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1년도 일독을 했더니 몇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일독을 쫙 해서 따로따로 좀 읽어보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일독을 처음으로 해봤다고. 근데 이독을 하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신 거예요. 아침에 있고 낮에 있고 또 가족께 같이 하면서 이독하셨다고. 그러니까 하고 났더니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듯함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갈 때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먹어야 미혹받지 않아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을 잘 먹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의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우리가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